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어, 오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어, 아, 그 음모를 꾸미고 있는 유대인들을 그 정보를 알고 긴급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내려보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긴급 호송이 성공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체포되어서 자유의 몸이 아니라 이제는 체포돼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이 계단 위에서 붙들려 가면서 유대인들을 보고 간증을 하고, 또 천부장이 알 수 없어서 사내들인을 열어서 서로 대면해서 이야기하게 할 때에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은 입을 쳐라 이래가지고 아주 바울한테 욕먹고, 또 사두개인들은 바리새파를 이용해서 공격하게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파를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걸 바리새파 사람들 보고 내가 부활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있는데 이러면서 그 부활의 얘기는 하지 않지만 새로 영이 그랬는지 또 혹은 천사가 그랬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래가지고 사두개파하고 둘이 싸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너무 많이 자꾸 세게 싸우니까, 목숨 피 터지게 싸우니까 사도 바울이 다칠까봐, 이 로마 사람인데 다치면 안 되니까 군대 그 감옥에다가 이제 집어넣어 놓고 피해 놨는데, 이 유대인들은 약이 올라서 죽는 거죠. 어떻게 하든 이 사람을 죽일까 연구를 하는데 마치 예수님을 죽일 때처럼 모여서 의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죽일 때는 저 대제사장들이 산헤드린에서 결정한 걸 가지고 밀어붙여 가지고 사람들을 총독 빌라도에게 그냥 밀어붙여 가지고 정신 못 차리게 해가지고 죽이게 돼 버렸지만은, 그 이번에는 감옥에 넣어놓고 자꾸 시간이 지나니까 이 약이 올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날이 새매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죽이기 전까지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40명이나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헤롯에 대해서 공격할 때도 그렇고, 헤롯 당은 또 로마에 대해서 공격할 때도 그렇고,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끝나고 전범을 죽일 때도 이 사람들은 그 영화를 보면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전범 누구 딱 지명해 놓고 자기들이 목숨 내놓고 그 사람들을 체포와서 법정에 세우는 것을 보면서 성경하고 똑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성경 말씀 있는 대로 그들이 지키고 있고 그 말씀을 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죽어도 좋은데 반드시 이것은 지키고 말겠다 하는 것이 바울 죽이는데 목적이 있었던 거죠. 13절 읽어보면요.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 40명이라는 뜻은 우리가 40년 뭐 많이 그렇게 얘기하고 40명은 그래도 그게 완전한 숫자인 거죠. 14절 읽어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그러니까 이거는 대제사장이 명령한 건 아니고 대제사장에게 장로들에게 가서 우리는 죽이기로 결정을 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 받겠다.
그 공회원들에게 가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 다시 말해서 그 일에 서로 협력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15절 읽어봅니다.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천부장이 공회로 데리고 오도록만 하면 바울을 암살할 준비가 됐다. 천부장 그 대제사장은 공회를 열어서 천부장에게 부탁해서 바울을 끌어내기만 해라. 나머지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16절 읽어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이 바울의 생질이면 누나 혹은 여동생의 아들을 생질이라고 하는데 이 생질이 그걸 들었습니다. 듣고 로마 진영에 붙잡혀 있는 바울에게 뛰어가 가지고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지금 외삼촌이죠. 외삼촌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절대로 이제 위험합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생질이라는 말은 바나바의 생질은 마가다 이랬는데 그때 생질과 오늘 쓰고 있는 이 생질은 원어가 달라요. 그래서 그 바나바의 생질 마가는 그 누이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사촌이라고도 하는 그 단어를 사용했고 여기서는 그, 그 자매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누이의 아들일 수도 있고 믿는 사람의 여성도의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청년이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바울의 생질은 젊은 청년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보면 청년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청년이 뛰어가가지고 외삼촌 우리 그 이런 얘기를 내가 엿들었는데요. 이거 위험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17절 읽어봅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이 백부장은 그 바울하고 직접 붙어 있습니다.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할 얘기 있어도 백부장한테 얘기하고 천부장한테 할 얘기 있어도 백부장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면 백부장이 그걸 듣고 이제 그 백부장 밑에 있는 부하를 시켜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부하를 그 바울 옆에 두고 자기가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바울은 지금 엄청 보호를 받고 있는 거죠. 어, 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 어떻게 못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 청년을 이 생지를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이 백부장은 잘못하면은 누설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천부장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천부장이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게 말한 거죠. 18절 읽어봅니다.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자기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그 백부장이 천부장에 가서 생지를 천부장에게 인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19절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그 할 말이 있다 이러면은 우선 주위 사람을 물립니다. 다 물러내고 둘만 딱 앉아 있습니다. 그 사사 시대 때 그런 말이 있었죠. 그 조공을 다 바친 다음에 그 다음에 갔다가 뒤돌아와가지고 자기 혼자 옵니다. 혼자 와서 왕께 할 말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 다 물고 두 사람만 떡 앉아가지고 무슨 할 말이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러고 칼로 찔러가지고 죽인 사건이 있었죠. 그, 그런 것처럼 할 말이 있다 이러면 다른 사람이 다 물러갑니다. 그리고 무슨 말인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20절 읽어봅니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내일 천부장에게 바울을 불러내어서 공회로 내려오도록 요청하면, 그러면 이 내려온다는 게 뭐예요? 이 지금 이그 안토니오 요새 그는 헤롯 항상 높이 있어요. 북서쪽에 높은 망대도 있고 계단도 있고 그 계단 위에 지금 갇혀 있는데, 거기서 불러가지고 내려오면 공회로 내려오면, 그러면 그 숨어 있다가 덮쳐가지고 이제 암살하게 하려고 한다. 21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당신이 예수 이러면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니까 따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은 빨리 신속하게 판단을 한 거죠. 아, 이거 그냥 뒀다가는 내가 감당을 못 하겠다. 이 1000명의 군사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인들을 감당을 못 할 수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먹지도 안 하고 마시지도 안 하고 죽기까지 대들면, 우리는 이 로마 병사들은 뭐 군사 싸움할 때는 인구 숫자는 채울 수 있어도 저 사람들을 감당 못한다. 일당백이다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겁을 팍 집어먹은 거죠. 그리고 바로 긴급 호송 작전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2절 읽어봅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이건 비밀이 누설되면 이거는 수송 작전에 오히려 더 대적들에게 노출시키는 것이 되니까 절대로 말하지 마라. 보안을 유지시키고. 23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이렇게 되면 470명의 군사와 바울과 백부장 둘 하고 이래서 473명이 되죠. 473명이 가는데 바울도 말을 타고 갑니다. 창병은요? 창병은 들고 뛰어야죠. 보병도 들고 뛰어야 되죠. 다른 사람은 말 타고 기병은 말 타고 가는 거고, 백부장이니까 말 타야 될 거고, 어, 보병하고 창병만 이제 뛰는 거죠. 가이사라가 얼마나 뭐냐면 97km, 100km 정도 된다는,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먼지 알잖아요. 그거를 밤 3시에, 밤 3시라 그러면은 9시, 9시면 9시 전에 취침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 취침에 들어가 그 순간에 막바로 출발을 해라. 사람들이 아무리 먹고 마시지도 않기로 하고 굳게 맹세했다 하더라도 정보가 들어가기 전에는 자야 되니까 잘 거다. 잠자리에 들게 될 텐데, 그때 이때는 전기불이 없으니까 기름을 아끼려고 다 일찍 자죠. 근데 9시면 다 잡니다. 그래서 이 473명이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어, 473명이지. 바울까지. 백부장 둘이고 바울 하나고 또 누가 있어요? 천부장. 천부장이 어디로 가요? 천부장은 가면 안 되죠. 천부장은 가면 안 돼. 자리를 비우면 안 돼요. 24절 읽어봅니다.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라. 이 유대 땅의 총독이 예수님 죽을 때는 빌라도였잖아요. 근데 그 역사를 공부를 해봐야 되지만 벨릭스까지 오기는 한 두세 사람이 거쳐서 총독이 옵니다. 내일은 가면 또 벨릭스가 베스도에게 또 권력을 이양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총독이 바뀌고
총독이 바뀌기 전에는 이 저 왕이 헤로드 왕이 이 다스릴 중간에 다스린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역사학자들의 얘기는 성경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그 두 개를 끼워 맞추려고 하면 머리 그 쥐가 날 수 있어서 그냥 이제 그 정도만 알고 이제 넘어갑니다. 유대 총독인데도 가이사라에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지금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서울이어야 될 것 같지만 가이사라 옆에 텔아비브에 거기에 그 수도가 있는 것처럼 그 바닷가 하면 물자 조달이나 뭐 정보 제공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이사라는 지금 있는 텔아비브 야파보다가 북쪽에 있는 거죠. 거리가 조금 더 멀리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준비하고 24절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그 호송용 차를 준비하는데 뭐 죄인이 도망갈 수 있다면 그다 새 창사를 만들어서 싣고 가야 되겠지만 이거는 뭐 그건 아닌 것 같다. 도망갈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승용차에 태워 가지고 가는데 어쩌면 또 사태가 급박할 수도 있으니까 방탄 유리가 달려 있는 차를 타고 가라.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호송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 지금 473명이 간다는 얘기는 이뭐 안토니오 요새 수비대의 3분의 1이 이동한다고 그 주석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천부장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 읽어봅니다.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그게 벨릭스 총독에게 가는 편지를 누가 썼어요? 천부장이 썼어요. 클라우디오 루시아. 예, 천부장 이름이 루시아예요. 이 벨릭스에게 보내는 천부장 이름이 루시아예요. 그래서 편지 내용이 26절에 나오는데 읽어봅니다. 27절 26절 읽어주세요.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카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벨릭스를 보고 각하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그 각하에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은 각하라 안 하고 누가복음에는 각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 아마 총독 어느 지역의 총독이었다가 사도행전을 보낼 때는 그 각하가 아니었고 직업이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우리 지금 총독이 자꾸 바뀌는 걸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벨릭스 총독에게 이제 문안 편지를 쓰고 27절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아 듣고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그러니까 뭐 이거는 좀 혼내줬는데 나중에 알았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을 뻔한 거를 잡아가지고 알아보려고 했더니 로마 군인이 로마 시민이었다. 그래서 보호해서 가둬놨다가 이런 얘기죠. 가둬놨다가 이런 말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28절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공회에 데리고 내려갔더니 싸움 박질이 일어나서 대제사장한테 막 대들지를 않나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파인 두 파가 갈라져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또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이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공회 가봤더니 뭐 29절 읽어봅니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잘 알아듣지 못한 히브리 말로 하긴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자세히 물어보면 율법을 가지고 이 사람은 율법을 안 지키고 율법을 폐하고 모세의 법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는 율법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지 한 가지도 뭐 그거 가지고 죽여야 될 일이라든가 묶고 매 가지고 뭐 음, 감옥에 집어넣어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 문제가 있습니다. 30절.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자세한 얘기는 못하고 간추려서 얘기한 거죠.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누가 고발했는데 암살 업무를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당신에게 보내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나보고 내놓으라 그러는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발할 거 있으면 총독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 벨릭스 총독이 그걸 담당하고 있지 내가 판단할 건 아니다. 나는 1차 조서만 꾸며야 되는데 1차 조서를 꾸미는 것이 어, 어렵고 지금 긴급하게 됐고 그러니까 아예 벨릭스에게로 보낼 테니까 벨릭스 당신이 그 사람들이 오거든 고발하는 내용을 들어보고 그게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글로 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방에서 이렇게 하다가 일이 안 되면 그, 그 법원으로 가야 됩니다. 울지는 시골이라서 사람들이 싸우면은 그 고소를 한 사람이 가서 하면 이 그 영덕에 와서 가정법원에 와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지장이 날아옵니다. 내일까지 출두해 주세요. 이러면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그 시간 버스 놓칠까 봐 그렇게 해가지고 경찰서 가는데 그 법원에 가는데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럼 뭐 봐죽음이 되는 거죠. 오라 하는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한 벌의 대가를 받는 거죠. 싸움하면 안 됩니다. 우리 형님이 내가 어렸을 때 싸우는 거 보고 음, 그 재판받으러 간다고 벌벌 떨고 잠 못 자는 걸 봤는데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얼마나 당찬지 뭐 법 앞에 당당합니다. 끄떡도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세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꾸 경찰서 다닌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 어, 나쁜 거 아니다. 나쁜 건 나쁜 거죠. 경찰서 다니는 나쁜 거지만 그래도 사람이 단단하게 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읽어봅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 긴급 호송이 성공했습니다. 이제 아직은 성공한 게 아니지만 명을 받은 대로 473명이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창병들은 창을 들고 착착착 불 맞춰서 걸어가지고 가는데 100km 가까운 거리를 그렇게 좀 내리막길이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100km 내리막길이 뭐 얼마나 내리막길이겠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서 그렇게 갔습니다. 안드바들이라는 것은 샤론 평원에 있는 그 해변가에 지어놓은 안티파스의 기념 성인데 거기까지 가면 밤 새벽 2시에 막 들어가서 성문을 열어라 뭐 이런 뭐 대단한 사람이 온 것처럼 열 수가 없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그냥 성문 앞에 그 가이사라 군대 진영 앞에 있는 그 성에 들어가가지고 하룻밤을 이제 지냅니다. 군사들은 비만 안 피하면 되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좁기는 하지만 그리고 군인들은 항상 훈련돼 있잖아요. 막사를 지어라 이러면 금방 탁 짓지 않습니까? 그래 그날 밤 딱 이 거의 새벽이죠. 뭐 거의 새벽에 도착을 한 거죠. 밤 9시에 출발해서 32절 읽어봅니다.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간다. 이 기병만 이제 여기 쭉 들어가면 이제 몇백 메타만 이제 가면 이제 그 로마 군병들의 본 기지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총독의 관저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보병하고 창병은 돌아가고 70명의 기병만 이 바울을 탄 짐승을 끌고 갑니다. 물론 백부장도 가야죠. 돌아가는 거는 한 사람 백부장이 있으니까 한 사람은 돌아가고 백부장 한 명은 그 사람을 데리고 편지 들고 그렇게 이제 그 영내로 돌아가니라 이 말은 예루살렘 영내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기병에게 맡기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400명은 돌아가고 이제 74명은 바울을 포함한 74명은 가이사랴의 진영의 총독 관저에 들어갔습니다. 33절 읽어봅니다. 33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님 여기 그 천부장이 보낸 편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 바울을 여기 데리고 갔습니다. 총독 앞에 딱 세워놓고 그래서 총독이 편지를 쭉 읽어봅니다. 읽어보니까 이 로마 사람을 호송해 왔구나. 그러면서 이제 34절 읽어봅니다.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네, 이 길리기아가 이제 그쪽 지역이 이제 전부 로마 영지라고 그러죠. 영지, 점령지, 통치 영역이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그랬으니까 바울이 거기서 자고 나고 자라고 그러면서 로마 사람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래서 그 로마 사람 알았다. 그러고 마지막 35절.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너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의 글을 지키라 명하니라. 네 말을 그때 오면 들을게. 누가 고발하냐면 고발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고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오면 네가 그때 그 사람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해라. 그럼 내가 그걸 듣겠다. 그러면서 헤롯 궁의 글을 지키라 명했다. 이 헤롯 왕은 총독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왕이 로마 총독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세다고요? 총독이 더 센다고 왕보다가. 그래서 왕궁을 총독이 사용하는 거예요. 궁을 총독 관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 궁의 유치장이 지난번에 뭐 죽일 권한도 있었으니까 경비를 죽여버리라. 그리고 누가 도망갔을 때 사도 바울이 또 아니 베드로가 도망갔을 때 찾지도 안 하고 간수를 저 보초병들을 다 죽이고 그냥 자기는 가이사라로 와버렸잖아요. 그게 이 궁에 감옥소가 있었는데 그 감옥소에다가 넣어놓고 이제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 한 닷새 정도 걸립니다. 이 사람들이 그 가이사라까지 내려와가지고 고발하려면 제사장하고 변호사하고 장로들하고 뭐 쭉 같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한테 고발할 때 바울이 헌금 얘기합니다. 헌금. 내가 헌금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럽니다. 그러면 이거 대제사장은 그래도 안 그래도 수입이 좀 있더라. 뭐 그래가지고 네가 헌금했구나. 참 고맙다 이래야 되는데 더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헌금 내놓고 자기가 또 주관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시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일 이제 헌금 자기 입으로 누가는 얘기 안 해도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입으로 거금이라는 말은 안 하지만 내가 헌금을 가져왔다 그 얘기를 합니다. 16절 읽고 마무리를 할게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이 바울은 생질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또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줄 줄 몰랐어요. 근데 생질이라고 하면 보통 뭐 생질이라는 말을 안 쓰니까 그냥 조카라 말하기도 하고 누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말은 그래도 법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원래 이 히브리인들도 정확하게 생질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바나바의 생질도 정확하게 우리말로 번역이 안 되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누나의 아들은 뭡니다. 사실은 조카도 그렇게 가깝지 않다고 요즘은 또 더더구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바울의 생질이 하나님이 숨겨놨다가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면 이런 사람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챙겨놨다가 탁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 질문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다는데 왜 이따로 해주십니까? 이게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까? 이렇게 대들 사람이 있지만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라면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거는 뭐 어떤 이유든지 상관없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모르고 그냥 섭섭한 마음도 있고 원망하는 마음도 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거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손해보지 않는가? 하나님을 믿으면 네 보지도 않고 믿어가지고 네 속는 거다 이러지만 쏘고 보지 뭐. 우리 한번 당해보지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알 수 없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있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